안녕하십니까. 자, 7월 18일 대승정정본 제3 참고문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3-2죠. 3-8 정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승은 이제 대승이라는 것이 이제 법화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이고, 그러니까 8 정도를 잘 알아야 또 되겠죠. 그래서 이 8 정도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8 정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러면은 정견, 정사유, 정오,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것의 뜻을 바르게 한번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묘행무주본 제4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 8정도는 어디에서 출처한 거냐면은 무진의보살경에서 출처한 것입니다. 자, 정견을, 자, 8정도 가운데 정견, 이 바르게 본다는 거죠. 바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바르게 본다. 그러니까 정견에 바르게 본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하냐면 내가 진짜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인지, 삿되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견, 중생, 수명, 양육, 사부, 단견, 상견, 유견, 무견을 일으키지 아니하니라. 자, 세간을 떠나 아견, 세간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일으키지 않는다. 되게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상을 떠나 아견, 중생, 수명, 양육, 사부, 단견, 상견, 유견, 무견 등을 일으키지 아니함이라.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얘네들 형상 아니에요. 형상. 네? 형상이 있는 가운데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이 위에 말을 바꾸면은 형상 가운데서 촉을 일으키지 않고 평등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견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세하게 세분화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양육은 뭐를 양육하는 거고 사부는 뭐가 사부고 사부는 그 가르쳐 주신 스승 아니에요. 단견 어느 것을 그 견해를 그 끊어지게 보는 것, 예? 그리고 상견 항상 존재한다고 보는 것, 영원히 유견 그 보는 것이 있기도 하고 무견 없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거예요? 형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형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고 평등하게 봐라. 이게 정견 아니에요. 정견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또다시 선한 것, 선하지 않는 것, 무기 등을 일으키지 않음을 봄이라. 자, 생사와 열반의 두 가지 상을 일으키지 않음을 봄이라. 생사와 열반, 생과 사와 그 열반의 두 가지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열반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서 뭐 극락세계 가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죠. 죽어서 가는 데는 없습니다. 공부해본 결과 극락세계도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부처님, 부처님 처소가 극락세계지. 예? 중생들 사는 처소가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법을 내가 성취하면 성취해서 극락세계 간다. 그래서 부처님께 법화에 보면은 이 법사는 모든 것을 살아있을 때 다 누리게 된다. 모든 복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났잖아요. 부처님과 그 자리를 반을 나눠 앉았는데 그보다 더 수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불교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형상 가운데서 촉을 일으키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보면은 타당합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왜? 마음 가운데서 항상 탐욕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자, 정사유. 자, 정사유라고 나왔습니다. 능히 생각하여 탐욕과 진해와 모든 번뇌를 일으킴이라. 이를 바르지 않다 이름함이라. 정사유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일으키지 생각하지 않고 일으키지 아니함이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탐욕과 정사유는 삼독, 자, 삼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정사유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지 생각하지 않고 일으키지 아니함이라. 이와 같은 일들은 오직 괴, 정, 지혜, 해탈, 지견 등을 생각함이라. 이를 정사유로 하고 능히 이와 같이 생각하여 개와 같이 머물러 취하고 이와 같이 사유하는 것을 정사유라 함이라. 그러니까 삼독을 일으키지 않고 여법수행, 여설수행,
부처님 법과 같게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과 같게 수행을 해야죠. 법과 같게. 어떻게? 부처님 이게 법이잖아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법이 전체를 통틀어서 부처님의 법이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12인연법으로서 화엄, 아함, 방등부의 경전을 만드시죠. 그리고 반야부의 경전을 만드시죠. 왜? 반야부는 멸이니까 촉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인연법 법으로서 뭐를 해요? 마구니를 타파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법화부의 지혜로서 무엇을 해요? 중생들을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보살로서 만들고. 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그 금강절 하죠. 이 금강저가 뭐 하는 거냐면은 마군을 격파하는 겁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3고가 있고 5고가 있고, 그죠? 3고는 뭐예요? 요게 요 그 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여의주를 안에 넣을 수 있듯이 이렇게 그 오그라져 있습니다. 요것이 뭐냐면은 요게 그 세 가지 그 갈고리가 있으면은 3고라 이야기하고 5개가 있으면 5고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양쪽에 같이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금강저. 이걸로써 마구니를 깬다고 하는데, 자 봐보세요. 마구니를 깨는 거는 12인연법으로 깰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12인연법으로 깨고, 그래서 중생들을 부처님 불국토에 중생들을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해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해를 한 사람이니까 보살로 되고, 다시 보살은 이것이 이 그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자비이사와 같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4개의 저기 뭐가 있는 것 같고, 이 그 갈고리가 있는 것 같고, 밑에 또 있습니다. 자, 금강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과 같이 수행을 해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을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사견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어느 것을 같이 보았을 때 이렇게 돼, 이것과 내 생각은 이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법과 같이 수행을 해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 당시와 같이 이 그 탁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탁발은 이 동량지를 가가지고 하는 게 탁발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탁발이라는 것은 화엄경에 뭘 얘기했고,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서 이 경전을 따라가면서 선제동자가 53선칙을 찾아가듯이 여기에서 지식을 얻는 것을 탁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두타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타행. 불교 최고의 수행이죠. 그게 뭐예요?
지혜를 쌓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두타행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지요. 엄한 소리 있었고 사람들 괴로워서 왔는데 야 천도제야, 야 그 49제 지내자, 돈은 한 1000만 원 이상은 내야지, 그래야 그 노잣돈은 내야 되고 노잣돈은 참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사요 삼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법수행, 여살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내가 법과 같이 가고 있는가, 정사유라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삼독을 일으키지 않고 탐진 치를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의 여법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알아야 법과 같이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여살수행, 말씀하신 바를 알아야, 그러면 말씀하신 바를 아는 것은 뭐냐면 어느 사람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장 부처님 당시에 그래도 가까운 것은 경전이에요. 왜? 개인의 사견이 조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걸러낼 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걸러내느냐면은 이 신수대장경을 보면은 하나만 나온 게 있고 수백 가지, 1000가지 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1000가지, 수백 가지, 1000가지 나오는 거는 한번 구조를 보자고요. 12인연법이고 12인연법으로 화엄함, 방등, 반야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반야의 법을. 그리고 고, 진, 멸, 도 이것을 알고 그리고 법화경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한 구조잖아요. 네? 12인연법과 사상체와 법화경만 딱 알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걸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하는가 안 속하지 않는가. 그럼 저자와 같은가, 저자가 같은 사람이 같은 얘기 했겠죠. 그 몇 가지 안 되는 한두 군데서 이야기한 그것만 추려내면은 그 사견은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걸러내고 실제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경전을 안 봐요? 경전 말씀을 봐야지. 어느 스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참고만 할 뿐이에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를 하냐면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봐가면서 저 중이 맞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스스로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은사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검증을 한번 해봤어요. 왜? 내가 공부한 것과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신 거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한번 쫓아가서 따진 적도 있고요. 부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왜 스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따진 적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제가 잘못됐으면 따져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야 저도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 실력도 일치월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법수행, 법을 알아야 법과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바를 이해를 해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정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법화부까지 한번 쭉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들은 오직 개정의 해탈 지견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탈하려면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으로 모든 것을 멸하고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야 모든 것을 오용락과 탐진삼독과 삼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탈 지견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완전히 해탈을 했는지 법과 내가 공부한 바의 법과 부처님의 법과 일치하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정사유라 하고 능히 이와 같이 생각하여 개와 같이 머물러 취하고
이와 같이 사유하는 것을 정사유라 이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사유는 이렇게 마치고 정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어. 무릇 그 몸을 법이라 연설하지 마라. 번뇌를 태움이 있고 또 줄어들음이 없음이라. 자, 그 몸을, 부처님의 몸을 법이라 말하지 마라. 그럼 무엇이 법이에요?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전체의 경전이 한꺼번에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서 굴러갈 때 이것을 법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이거는 방편이고, 이거는 지혜고, 해서 난 지혜만 필요해, 나는 방편만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굴러가질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굴러갑니다. 자신있게. 전체를 한꺼번에 굴릴 수 있어야 법륜을 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 이 몸은 법이 아니죠. 몸은 형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법이라 연설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형상으로 보지 말아라.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형상입니까? 형상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형상화 시켜놓은 거일 뿐이에요. 예? 글자일 뿐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퍼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퍼즐 조각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맞추고, 이것을 맞춰서 변형을 시켜보고, 이것을 맞춰서 변형을 시켜보고, 이쪽에 것을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보니까 요 12인연법 법이 고에 들어가고, 네? 왜? 문명에서 시작해서 괴로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들어가요? 괴로울고, 집에 들어가고, 예? 촉에 들어가고, 촉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니까. 그래서 도에 들어가서 이것을 전체를 다시 변형을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량심에 정확히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어를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또 줄어듦이 없음이라. 자, 줄어듦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대형은 어디서 나와요? 자비이사에서 나와요. 법은. 이 자비이사에서 기준으로서 뭐가 나와요? 자에서 법화경이 나오고, 비에서 고짐멸이 나와요. 희는 멸에서 도로 건너갈 때 나옵니다. 그리고 사는 삼계를 버릴 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줄어들음도 없고 멸함도 없어요. 늘어남도 없습니다. 잠시 이 대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들을 집합시켜 놓고 누구 기준하잖아요. 체육선생님이. 그래서 기준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예?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그 대열의 오와 열을 맞춥니다. 그게 뭐예요? 또 좁은 간격
해쳐 모양하면은 또 좁은 간격으로 딱딱 맞게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법도 마찬가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대형대로 여법수행, 예설수행 법과 같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렵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묘하고 좋은 말씀을 성취하여 바른 도를 성취함이라. 이것을 정어라 함이라. 자, 이렇게 바른 법을 성취하는 것을 정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명. 자, 정명이라는 것은 자, 정명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정명, 무엇을 정명이라 이르는가? 만약에 선인의 두 가지 두타의 법륜을 버리지 아니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르지 아니하여 모든 간음과 아점이 없으며 세간의 이로운 공양을 취하지 아니하며 다스림이 빠르고 다스림이 이롭고 충만하여 법륜을 스스로 굳게 수지하고 예절을 봄이라. 이로움을 얻으려 탐욕을 내지 아니하며 이로운 공양을 버리고 항상 만족함을 안다면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정명이라 함이라. 정명과 정행이 같이 있네요. 자, 정명은 선인의 두 가지 두타의 법륜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두 가지 두타의, 두타는 두타, 불교, 불교 최고의 수행을 두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만약에 선인의 두 가지의 두타를 버리지 아니하여 움직이지 않고 구르지 아니하여 모든 간음과 아첨이 없으며. 자, 간음이 뭐예요? 간음. 세상에서 세상법으로 이야기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여 남녀가 결혼을 하였으나 혼외 정사를 하는 걸 보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게 세간 간음이고요. 이 종교의 간음은 뭐냐면은 불교의 부처님 법에 귀의하여 불교에 귀의하면 하여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종교에서의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여 수행을 한다고는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참선이 있고 산신각 그리고 명부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참선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하나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요가도 또 들어가죠. 요즘에 요가와 그리고 명상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왜? 부처님의 말씀은 제가 하는 바로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였으나 혼유의 정사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는 거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종교에서 똑같이 이거는 두 집안에서 두 사람이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그 오기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이 종교에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잘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못 가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길을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에 귀의하여 불교에 대한 수행을 한다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해요. 야, 내가 붙여요. 다. 네?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말이 없죠. 마음 한번 돌리면 붙여라는데 내가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처님 법 이외의 것을 가지고 내가 불교라 믿고 따르고 있진 않은가. 잘 스스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과 아첨이 없으며 세간의 이로운 공양을 위하지 아니하며 세간에서 그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며 다스림이 빠르고 다스림이 이롭고 충만하여. 자, 다스림이 빠르고 이로움이 충만해요. 자, 간단하게 12인연법으로서 화엄함 방등 반야부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진멸도로서 싹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이 법을 전체를 자비희사로 네 가지로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면 다스림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롭고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고 충만하여 법륜을 스스로 굳게 수지하고 이 법륜이 화엄함 방능 반야가 돌아가요. 부처님의 그 32상에 보면 발에는 1000개의 수레바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84,000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머리도 오른쪽으로 다 돌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비, 희, 사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이 방향이 그 16가지 그 방향이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를
그 해석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이것을 정명이라 하고 정행이라고도 또 한답니다. 성인의 바른법을 찬탄하는 바를 정명이라 함이라. 자, 성인의 바른 법을 찬탄하는 것을 정명이라 하고, 바르게 이렇게 법륜을 수지하고 굴리는 것을 정행이라고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정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진, 그 바르지 못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성인이 찬탄하는 바가 아니니, 소위 탐욕과 음행과 성냄과 어리석은 번뇌를 바르지 못한 정진으로 끝까지 하지 않음이라. 만약에 능히 법에 들어가 성인의 도에 바르게 펴고 정멸의 인연을 당겨 바른 길에 들어가는 것을 정정진이라. 그 정정진을 부지런히 닦고 행하여 나가는 것을 이름하여 정정진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서 바르게 닦고 행하는 것을 바르게 정진해 나간다고 이야기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념. 자, 정념은 만약에 생각을 잃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여 법이 바르고 고다 굽지 아니한 것을 보고 생사나 열반을 향하여 나가는 바른 도에 마음을 매여 있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 자, 이를 정념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생각을, 부처님의 법을 잃지를 안 해요. 그래서 법에서 다른 것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서 법이 바르고 고다 굽지 아니한 것을 보고, 정확히 부처님의 법은 이게 굽어요? 굽지 않잖아요. 바르잖아요. 손오공의 여의봉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생사나 열반을 향하여 나아가 바른 도에 마음을 맺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른 법에 나가니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를 정념이라 함이라. 자, 정정. 자, 정정은 어렵지 아니하고 일체의 법에 보살이 이와 같이 머무르고 바르게 결정됨을 이룰 때, 이를 이름하여 보살이 바르게 결정된 법에 머물러 삼매로 일체 중생들에게 해탈하게 하는 연고로서 바르게 결정됨을 이루었다 함이라. 이것을 정점이라 함이라. 정점은 부처님의 법을,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잘 이해를 하고, 법화까지 이해를 하고, 전부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해서 중생들의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잘 하는 것을 바르게 결정됐다 함이라. 이렇게 해서 그 8정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이라는 것은, 이 8정도라는 것은 무진의 보살경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8정도를 보니까 이 대승, 정정분, 대승을 어떻게 해서 따라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정견은 바르게 봐야 하는 거고, 형상이 없이 봐야 하는 거고, 정사유는 부처님의 법에 공부해보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사유한 공부한 것이 맞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의 전체에 그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다시 이 사무량신과도 소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8정도는 그 바르게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과 같이 여법수행, 예설수행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닌 것은
그 좋은 것에는 항상 그 간혹가다 나쁜 것이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까지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잘 연구해서 그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해야 하겠죠. 부처님의 법만을 취해야 하고 부처님 말씀만이 바르게 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제 말만을 믿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면 경전의 말씀과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맞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거를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렵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 금강경 강의 대승종종본 제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